할렐루야.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에어컨 없이는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시원한 속에서 예배 드리게 만들어 주신 거 함께 감사합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열림 시리즈의 말씀입니다. 길이 열린, 길을 열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예배,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입니다. 코로나 시대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2년째 살고 있어요. 답답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올 연말이 되면은 코로나도 완전히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시기를 예측하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코로나는 올 말로 끝난다고 저에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잘 준비해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을 열어버리고 새 출발하라는 그런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반드시 예배가 먼저 회복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막막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출발을,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믿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관영했던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40일 동안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비가 막 밖에서 쏟아 붓는 것처럼 부어졌어요.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땅속에 있던 물들이 막 솟구쳐 올라왔어요. 이 지구는 완전한 지각변동에 의해서 막 침식과 융기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땅을 물이 덮어버립니다. 이 호흡으로 숨을 쉬면서 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짐승들은 방주로 인해서 살 수가 있었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 세상은 정말로 참혹했어요. 홍수가 핥히고 간 이 땅은 혼돈과 무질서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다시금 이 땅을 개발하고 집을 짓고 살아야 될지 노아는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때 노아가
제일 먼저 선택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조화롭게 만들어 주셨고 노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창세기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아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렇게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했던 이 땅이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배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모든 생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예배의 힘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자녀들도 아주 많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국론이 분열돼 버립니다. 다윗 왕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직접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생각이 갈라져 가지고 두 개의 파로 나뉘어져요. 요압이라든지 또 대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 외의 모든 왕자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형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 시대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초라하게 왕위에 등극을 하게 돼요. 지금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한 상황이고, 대소신료들은 분열과 갈등을 하면서 서로 반목과 질시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왕이 올랐으니까 군사들을 모아서 아도니아를 쳐서 나라의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질서를 잡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향하여 오게 되고 아도니아를 따르던 모든 신하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힘을 모아서 그들을 진압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대소신료들의 모든 마음이 솔로몬에게 모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이렇게 갈라졌던 국론까지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매 주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는요, 집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우환이 생기고 그러면 무당을 불러다가 집에서 구술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무당이 2명이 있었는데 아주 영업이 잘 되더라고요. 아우, 맨날 구대요. 구다면은 막 돈을 주면 돈 다 가져가잖아요. 옛날에 구다는 거 못 봤어요? 보셨죠? 그러면 설교도 여기까지 할까요? 대답을 잘해야 돼. 구슬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왜 구슬하느냐 하면 집안에 뭔가 병고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이 일을 풀리게 해달라고 막 구슬했어요. 그런데요, 이 구슬이 마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흉내낸 거예요. 예배드리면 길이 열려지고 예배드리면 우환이 떠나가고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본따서 만든 게 무당이 푸닥거리하는 굿이다니까요. 짝퉁이에요, 짝퉁.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불광동에서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전부 가난하고 못 살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 교회로 데려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 막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때 최자실 목사님이 항상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가정에 가가지고 작정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작정 예배, 매일마다 같은 시간 정해놓고 작정 예배 드릴 때요, 놀라워요. 1시간 준비기도 하고요,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기도시켰어요. 3시간씩 매일마다 그 집에 가서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어떤 집은 일주일 작정 예배 드려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40일 작정 예배로 넘어가요. 40일 동안 매일마다 그 집에서 3시간씩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그런 집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집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집들에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배에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이 마귀들은 이걸 예배의 힘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짝퉁으로 만든 게 뭐라고요? 굿하는 거. 굿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집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예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 막 더 열심히 드리고 작정해가지고 드리고 매일마다.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에 대한 히브리 동사가 2개가 있는데, 첫째가 사하, 히브리예요. 사하, 이게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2번째가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예요. 아바드, 이게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엎드리다, 섬기다, 이 2가지가 예배에 대한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서 예배에 대해서 4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어요. 왜 해방시켰느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러 가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야구 보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영화 보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관객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그게 예배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신다는 뜻이 뭡니까?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시는데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네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에요. 복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을 받아요? 청와대 가면 복을 주나요? 서울대학교 가면 복을 주나요? 아니에요. 복을 받는 곳은 예배의 현장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 2부 예배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현장 속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청와대 찾아가 보세요.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사전에 다 예약이 돼야 되고 또 아주 이 옷부터 잘 입어야 돼요. 어디 거지같이 하면은요 예약이 됐어도 수위가 쫓아내버려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이 복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려져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을 우리가 밟게 되어지고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민족에게 예배를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셨어요. 어떻게 움직이셨느냐?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줍니까? 안 내주죠. 그 바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5장 2절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용납해 주지 않아요. 예배하는 것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는 길을 막느냐?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바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는 새로운 길을 열어버려요. 신분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바로 왕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그렇게 책망하면서 더 많은 일을 시켜버립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레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세상 사람들도 우리 예배자들을 이해를 못해요. 주일날 쉬지, 주일날도 일해야지, 그래야 빨리 부자 되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신분이 돌파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냥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신분이 상승하려면 엄청나게. 여러분, 부자가 가난하게 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냥 막 써버려. 그리고 그냥 퍼질러 놀아.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막 먹고 막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그냥 술을 그냥 매일마다 입에 달고 막 살아버려. 그러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금방 건강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힘이 필요해요. 외부의 힘이 필요해요.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해주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로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아요. 뭔가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큰 길을 열면 열수록 큰 길이 열리려면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신분이 지금보다도 10배 높아지기 원한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새로운 길을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졸다가 자다가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요 마귀의 상징이거든요. 마귀는 우리로 끈질기게 졸게 만들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새 길이 열려지고 신분이 상승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마귀는 그거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고 마음을 도적질하고 생각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로의 세력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왕은 마귀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의 문이 열려질까? 항상 우리는 그런 고민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일을 멈춰야 돼요. 마귀는 자꾸 더 바쁘게 만들어요.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요. 마귀는 부추겨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광야로 간다고 했을 때 바로 왕이 막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전에는 벽돌을 줬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벽돌까지 만들라는 거예요. 전에는 막 벽돌을 만드는 재료 다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너희들이 준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귀는요, 여러분,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가요. 예배도 빼앗아가고요, 기쁨도 빼앗아가고요, 쉼도 빼앗아가고요, 사람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는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쉼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멈추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해 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온전한 예배 드리면서 쉬라고 주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일날 막 일하러 다니지 마세요. 그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원리예요. 주일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멈출 줄 아는 분이에요. 자, 창세기 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멈춰요. 그래서 안식하게 하셔요. 마귀는요, 쉬지 못하게 해요. 종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안식일이 없어요. 종은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 일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계속 일만 하기를, 그렇게 살기를.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거칠어지잖아요. 힘드니까 막 눈에 핏발이 서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말이 거칠어지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축복을 주시면서 누리며 살라고 그래요. 누리면서. 할렐루야.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 나가겠다고 하면은 조금은 허락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8장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게 뭐냐면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너무 빠지지 마.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하려면 빠져야 돼요. 푹 빠져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마귀가 하는 말이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라.
예배를 드리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마귀는 자꾸 이렇게 부추겨요. 그래서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죽으라고 뼈 빠지게 살아도 안 풀리는 거예요. 예배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 깊이 들어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래. 너무 멀리 가지 말래. 마귀는 알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저 사람 바뀌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이제 보고 받고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막으려고 너무 깊이 가지 마. 야,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신분 상승이 일어나지 않아요. 달라져야 돼요. 제가 금요철야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만약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면,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와 죄를 지었다면 요셉은 절대로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종으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좀 달라져야 돼요. 좀 고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도 더 깊이 만나야 돼요. 나의 믿음도 성장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분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 여러분 볼 거 없어요.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좀 더 깊이 내가 지었던 죄를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 깊은 예배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때 새로운 길이 열려요.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걸어가지 않았던 그 엄청난 새로운 길이 열려서 막 신분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놨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깊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탄의 전략에 자꾸 넘어져요. 사탄의 전략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광야로. 그런데 자꾸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옛날이 좋았대. 정말로 객관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좋았어요? 그들이 신분이 뭐예요? 종이었잖아, 종. 맨날 그냥 종살이 하면서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하나니까 막 부리짖고 그랬던 인간들이잖아. 종놈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익숙한 걸 좋아해요. 종으로 살아도 그때가 좋았대. 여러분,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에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정기제라는 사람은 앞을 봐야지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잘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배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큰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한계예요. 더 이상 안 돼요. 이게 한계예요. 그러면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곳에 있는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빌려와요? 은행에 가서 빌려와야 돼. 그런데 은행에 간다고 아무나 돈 빌려줍니까? 천만의 말씀. 신용이 좋아야 돼요. 신용이 좋으면 은행 가면요, VIP 대접해요. 이 지점장실로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한 100억만 줘봐. 아우, 예.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모자라면 큰 능력이 있는 그분에게 가서 능력을 끌어와야 돼요. 능력을 끌어오는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끌고 와야 내가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가난을 떨쳐버리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려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심판하게 만들고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치게 만들므로 그 엄청난 힘이 쏟아져 내림으로 인해서 애굽의 힘을 꼼짝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 유학 보내고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돈도 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분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직급보다도 10배나 더 높아지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큰 힘이 필요해요. 종살이에서 400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들에게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힘을 주셔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막 퍼부어지는 거예요.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어버리고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득실득실 거리고 막 독종이 임하고 흑암이 임하고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린 힘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도저히 바로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네 백성 데리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제발 빨리 나가라, 그렇게 얘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뭔가 새로운 길, 이 코로나 시대는 올 말로 이제 끝장나요.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2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만나봐야 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막 교제도 끊어지고 또 사업장도 막 어려운 분들도 있고 생고생했잖아. 그러면 이 생고생으로 말 그대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고생만 하다가 끝나. 아무 결과도 없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주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엄청나게 많이 고통을 당했지만 이런 시간에 우리가 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성장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또 늦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돌파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 힘이 필요해요. 힘이. 이 코로나를 완전히 이겨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받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힘이 공급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점점 강하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점점 강해요. 한꺼번에 하나님은 끝장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강도가 약해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수준이었어요.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올라와. 개구리 좋아하는 사람은 뭐 벌써 막 군침이 돌아가잖아요. 이 개구리들 좀 뭐 한다고 뭐 별로, 그죠? 나중에 막 우박이 떨어져. 곡식이 다 죽어. 막 짐승들에게 악질이 붙어가지고 짐승들이 다 죽어. 여기까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보면요, 그 강도가 점점 세져요. 막 엄청나게 강력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장자들, 사람까지 다 죽어요. 장자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버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 다 죽는 거잖아. 그거 모르셔요? 이걸 모르면 끝까지 당하는 거야. 빨리 깨달아야 돼.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계속 그 모양으로 산다니까요. 10번째 장자들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딱 한 가지 재앙이에요. 애굽의 모든 것 다 쓸어버리는,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가 늦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내보내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점점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서서히 임해요.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랑비 내릴 때 비, 이게 비야?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를 자주 많이 맞으면요, 옷이 다 젖어 버려요. 그것처럼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별로 때로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찬양도 은혜가 안 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잔잔하게 가랑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야 돼. 은혜는요, 두 번째로 쌓이는 거예요. 점점 크게 쌓여가지고 점점 크게 나타나요.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좀 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면서 쌓으시는 분이에요. 저수지를 만들면요, 댐을 만들면 3년 동안 물을 방류하지 않아요. 3년 동안 물을 계속 모으는 일만 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물이 완전히 충만하게 차고 나면은 이제 물을 방류해서 그 물로 전력을 만들기도 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점점 크게 나타나요. 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물도 흘러가다가 보면은, 흐르다가 이 뭐가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계속 쌓여요.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힘이 모이면 어느 순간에 이 둑을 탁 무너뜨려 버려요. 외부에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쌓여있는 물의 힘에 의해서 둑이 무너져 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똑같아요. 물과 같아요. 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또 받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막고 있던 둑이 터져버려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은 항상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 몇 번 드렸는데, 기도 몇 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매일마다, 이 다니엘 기도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일상의 힘, 그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도가요, 일상의 힘을 이제 한번 만들려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지난주에 선도가 3번인가 4번인가 나왔어요. 우리 중학생 선도가. 제2의 다니엘 기대가 됩니다. 이 꾸준히 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10년, 20년, 30년이 쌓이잖아요. 막 터져버려요. 번물처럼 터져가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꾸 쌓으세요. 은혜도 쌓고 기름 부음도 쌓고 능력도 쌓고 자꾸 쌓다 보면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막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와 집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절제를 많이 하셔요. 애굽을 한 번에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겠다고 싹 쓸어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먼저 가장 낮은 단계부터 빨리 깨달으라고 천천히. 사람이 못 깨달으니까 완전히 그냥 여기도 터지고 뒤에도 터지고 앞도 터지고 다 터지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백성들이 깨닫고 바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다니까요. 개구리를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자들이 다 죽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는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해요. 막 이스라엘 백성 안 돼! 딱 그러잖아요. 내 백성 안 보내! 그러면서 이놈들 너무 게을러서 그렇군, 일을 더 시켜! 막 강력하게 나와요. 강력하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주 부드럽게 내 백성 보내. 내 백성 보내라니까 말로 해요. 안 보내니까 이제 그때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서히 지금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있어요. 너무 성급해하지 마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도 눈에 보이게 갈라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막, 이 홍해바다 끝에 사막에서 먼저 바람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일순간에 바다 끝에서부터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더 두려워.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그렇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힘을 모아주는 능력이 있고요. 세 번째로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애굽의 문이 열려진 것, 400년 종살이를 끝장나게 했던 것은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을 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 어린 양의 보혈을 읽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피가 뿌려지니까 400년 종살이가 끝장나 버리더라고요. 종으로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노예 문세를 불태워버리고 자유인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능력. 엄청나게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자유인으로 바꿔버려요. 애굽의 길이 열려지고 문이 열려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게 만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어린 양의 보혈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만들고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되게 만들고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이 성공자가 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니까 애굽에서 나가는 길이 쫙 열려버렸어요. 새로운 길이 열려버렸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31절로 32절도 읽어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길이 열려버렸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자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예배의 문을 열게 만들었고 그 문이 열려졌을 때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땅에 기름진 복도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들이 400년 동안 조상적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못했는데 그날 월급을 받게 되어져요. 400년치를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창고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은금 패물들을 다 주는 거예요.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안 줬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조금만 더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안 줬다가는 큰일 나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길이 열려지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길이 열려지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모험이 필요해요. 모험 정신들이. 예배의 문이 열리면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런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통해서 가정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문이 열려져서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